맞추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그런 강팍한 분이 결코 아니시고,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자비와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도성의 그 악독과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40일 후면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이 민족적 거부감을 가지고 그는, 즉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쳐 가지고 선삭 뱃값을 주고 이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작동해 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전복할 위기에 처해서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나게 되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명백백한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지름길이고 살 길이에요. 그냥 순종할래, 맞고 순종할래. 그런 군대 가면 그런 상사들이 요구를 합니다. 너 맞고 순종할 거냐, 그냥 순종할 거냐. 당연히 그냥 순종하려고 하지, 누가 두들겨 맞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쫓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결국 니느웨가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인 줄 알고 자신을 저 바다에 던지라고,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집안에 풍랑이 일어나게 할 때도 많고 교회에 풍랑이 일어나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회개하는 게 살 길이죠,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와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우리 인간처럼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한없는 인애와 자비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뜻을 돌이키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죄를 짓다가 망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저거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주했으면 좋겠다, 인간은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처음부터 뜻이 그거예요. 니느웨가 죄가 아주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요나 선지자의 설교를 통하여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요.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본뜻은 알지 못하고 그런 그 민족적 악감을 가지고 이방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기를 거절한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신앙의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뜻을 버리는 거, 자기 부인, 요게 천당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종주각오, 즉 주님을 따라가는 각오예요. 그리고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우상이 되면 마지막까지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죽는다는 데 갈 사람이 많지 않단 말. 그러나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니까 그 영의 생명이 사는 길로 가면 대성공이고, 대부분의 다 순교자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순히 뭐 죽었다 살아나는 구약시대의 그런 기적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본 뜻은, 그 작정된 뜻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 도시, 대도시, 니느웨 성은 상당히 커요. 성인이 걸어서 사흘길이니까 우리 서울 뭐 우리가 지금 북동쪽에서 사는데 이 남서쪽 저기 강서까지 내가 보기에는 뭐 한나절이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루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일길이면은 서울 도성보다 훨 큰 대도시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니네 요나 보고. 그래서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이 강포함, 완악함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진노를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뭐라고 외쳤을까요? 전도의 메시지는 이 니느웨 성에 대한 재앙과 심판의 경고예요.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을 우리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고. 그게 복음이요. 당시 니느웨가 외치는 복음은 그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나 마찬가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니느웨는 반신반의하면서 마지못해 순종해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시원찮겠지만 그 반응은 엄청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6절, 4절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교는 시원찮았으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위대하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아멘. 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시대에 아무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이겠는데,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일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뭐 1년에 가도 뭐 옷 한 벌 사입지 않은 사람이 선교지에 선교사가 오면 불쑥불쑥 봉투도 내밀고 선교비도 내는 게, 그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과거에 우리가 6.25 전후에 그야말로 세상 중에 그런 이 제일 못 사는 알거지 중에 알거지 나라였어요. 그때 미국의 그 지원을 많이 받았죠. 옷도 모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물건도. 근데 자세히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산 거 아니었어요.
잘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구제에 힘쓰고 제3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거예요. 뭐 넉넉하면 하지 풍성하니까 하겠지.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행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니네 설교가 대단한 거예요. 대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대회개. 아주 심지어는 니네 왕까지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의에 앉았다. 그 회개 표시 아니 이 베옷을 입었다는 거니 겸비한 자세죠. 그리고 제의에 앉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 어린 기도, 진심 어린 설교,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진심, 마음이 다 빠진 종교적 행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 정말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일 후면 이 니네 성을 재앙을 내리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어떤 어린아이가 실수로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유리잔을 깨뜨렸습니다. 그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 울고 있는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다가가서 뭐 나무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지금 울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니? 이것부터 물어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에 좀 약하죠. Are you okay? 괜찮은가? 그것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가 다치지 않았으면 그만이고 또 잘못했으면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괜찮을 건데 왜 그렇게 울고 두려워하고 있니? 그런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생각하면 좀 돼요. 물론 못된 아버지도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뭐 강팍하고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시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릇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남은 생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봅니다. 소극적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이제 성숙한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알고 부모에게 동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내 뭐 부모 속이나 속이고 겨우 잘못했다고는 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다면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건설에 이바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셔. 뭐 달라고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기뻐하실 때 우리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인내하신 구세주의 찬송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저도 좋아하거든요. 다 좋아. 그 하나님의 그 인내란 말이 우리가 늘 배웁니다만 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해석하자면 이 커버넌탈 러브, 즉 언약적 사랑을 가리킵니다. 언약적 사랑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아가페로 동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희생적인 사랑이 아가페. 그런데 바로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란 말.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 아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린 자녀인데 자녀에게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무지막지한 아버지는 없습니다. 조폭이라도 심지어 강도라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 이런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준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은 교단적으로 시행하는 이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모든 차량 안전 지켜달라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2, 3분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